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6일 사순절 9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3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36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84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이른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정말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근심이 걱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참으로 시험 환난이 참 많은 하루하루지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AD 64년 기원 후 64년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근처에 있는 가게의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는 금방 로마 시내 전역으로 번지며 약 열흘 동안 로마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급해진 네로 황제는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무제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또 어떤 역사가는 이 네로 황제가 미쳐서 이 로마 시내에다 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신약에 있는 몇몇의 그 서신서는 이 네로의 박해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로서 베드로전서는 이런 네로 황제의 그런 박해를 배경으로 그 박해를 받고 있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통 속에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그냥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경험으로부터 온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여정을 떠날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져 올 때 베드로의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설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새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의 기대는 아마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분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없어졌을 테고 자신에도 실망하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아니면 예수를 배반했는데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생각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로 살게 됐죠.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내 양을 치라 하며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자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시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되고 삶의 그런 사명을, 소명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는 거듭났죠. 어부에서 이제는 양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렇게 베드로는 산 소망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사명을 부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과 베드로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에게 실망한 그런 존재적이고 정신적인 죽음이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됩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아니, 근심하게 된다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과 환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소리치신다.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할 때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지 않다가 우리가 어려워질 때 막 관심을 보이시고 막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예민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런 시험이나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예민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금은 불로 가열하다 보면, 물론 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가열해서 녹여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만, 계속 가열하다 보면, 뜨거운 게 너무 많다 보면 끝에는, 종국에는 증발하고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확실함은 연단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증명된 믿음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이 연단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신실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영광과 존귀를, 칭찬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잠시 근심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 후에 영광을,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행위는
행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치마와 같이 그 당시에는 이 치마 같은, 남자들도 치마 같은 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기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몸에 딱 붙도록 허리에 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준비하라는, 근신하여 우리를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네, 아마도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살피고 마음을 동이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소망을 은혜에 두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소망을 은혜에 고정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환경이나 능력, 조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 당장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나중에 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정말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시험과 시련은 무엇인가? 물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이 코비드가 큰 시험과 시련이겠죠. 그런데 또 그렇다면 이 코비드를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훈련되고 또 영광에 이를 것임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련을 인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늘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그 변화의 정말 그 산 소망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정말 근신하여서 우리를 살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 시련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 성장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